주보에 보시면 작년 리더 과정 공부가 있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 10시 반에 모여서 12시 반까지 여자 집사님들 리더가 되실 분들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기 전에 주일날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혹시 어땠는지 우리 5분간만 질문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5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얻었던 결론이 이거를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몇 번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이런 질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이 끝나면 기쁨과 평안이 와야 되는데 목사님은 고통이 지나면 더 큰 고통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 잘못한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뭔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부담을 주는데 십자가의 신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할 때도 항상 고난을 찾아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기쁨은 없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원래 한 번만 말씀하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게 오해와 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충격을 줄여 주시겠구나. 충격이 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깨닫기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본문에서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워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신학입니다. 이거는 영광의 신학입니다. 잘못된 것을 아무리 배우셔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치에는, 경제에는, 사회에는, 종교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 뭡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딱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정립된 것을 붙들고 흔들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게 여러분 십자가의 신학은 여러 신학이 있는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학을 생각할 때는 목사님 십자가의 신학이 있으니까 영광의 신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십자가 말고는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신학이나 성경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의 기본 바탕입니다. 이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바탕 위에 모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바탕을 아닌 다른 바탕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바탕을 잘못 가신 겁니다. 이 바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될 바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바탕 위에 서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고난, 나에게 주신 형통과 괴로움을 이 바탕 위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청년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했다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베드로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거의 모든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적었을 거니까요.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청년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 복음서에 나온 것을 보면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청년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겠습니까? 참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참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좋은 신앙의 교훈을 본받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청년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결혼을 안 한 청년인데 벌써 관직에 올라가 있는 관원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달려올 때에 복음서에 봐라, 저 청년이 온다라고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전도 유망한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 공생의 거의 마지막 기간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반대,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달려와 꿇어 앉아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마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30대, 우리가 알다시피 초반이잖아요. 사역 시작할 때가 30쯤 되었고 6월절을 3번 이상 지냈으니까 34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보면 30대의 예수님이고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니까 20대쯤 되겠죠. 관직에도 오르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청년이 원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영생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영생은 지옥에 있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안 죽습니다. 영원토록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퀴즈인데요. 영생이 뭐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시죠? 아시지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와야 됩니까?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한 3년 조금 넘어 하셨는데요. 그 공생애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스카우트 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내가 주겠다.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는 것이니까 너에게 영생인 나를 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계속 가면 그게 영생인데요. 청년은 다시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 물질의 큰 복을 받았는데 그거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화가 크게 너에게 있을 거다. 상까지 약속하셨어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영생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초대교회의 기록을 야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 이후에 회심하여 예수님을 따라왔더라라는 기록은 사실 좀 찾아보고 싶어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을 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났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 기록이나 야사에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이었는데 결국 회심하고 따라왔더라 이런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안 따라왔습니다. 왜 안 따라왔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꿈속에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너를 귀하게 쓰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기를 원하니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 가구, 옷, 은행, 통장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다 딴 사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거 다 내버려두고 따라오라. 그렇게 할 때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안 따라갔습니다. 안 따라간 거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이 부자 청년을 딱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유혹했는가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되고 행복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좀 심한 것이다. 그럴 필요 없다. 따라가지 마라. 어떻게 이걸 포기하냐?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락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것이 이 청년의 발목을 딱 잡아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 사랑했던 청년이 돈을 사랑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딱 내리셨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거 못 들어갑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부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거죠. 왜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게 영생입니다. 자기는 영생을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생인 하나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부르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가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복된 생활과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마귀가 딱 발목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34년이라고 치면요. 30년, 그때부터 40년 지나면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로마의 황제인 베르파시아누스하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받아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거의 학살에 가깝게 죽습니다. 거의 학살 수준으로 엄청나게 죽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노예로 다 팔려갑니다. 부자 청년의 나이가 20살이면요. 40년이니까 60이 됐겠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지키기를 원했던 좋은 집이 있을 거고 명품 옷이 있었을 것이고 명예가 있었을 것이고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결혼도 했겠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겠죠. 40년 안에 완전히 다 잃습니다. 부자들은 거의 다 잃고 다 죽습니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해서 부르셨어요. 특별히 불렀어요. 사랑해서 내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네가 원하는 영생을 주겠다. 불렀어요. 안 갔어요. 다 잃어버려요.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명예도 잃고 관직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죠? 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이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좋은 집, 이 좋은 것들, 이렇게 세상의 명예와 형통을 포기하고 따를 수는 없잖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평안함을 더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포기하라 하고 따라오는 것은 안 되잖아. 이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 신학에 빠지시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가 원하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간절히 원하는 게 영생인데요. 이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같이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그 죄가 있다라는 정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정상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교만과 서로 싸우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보시면 한 가지인데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뿌리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바꾸셔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괴로움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삶에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돈이 많으면 됩니다. 이 마귀의 해결책입니다. 네가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과 고통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부어줍니다. 더 많이 부어주어서 죄와 싸우지 않게 합니다.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는 십자가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곳에만 이렇게 다니지 않아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이 죄와 함께 죽어버리면 죄가 죽습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그렇게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날이에요. 설날이 가까워요. 모든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설날이 앞에 있어요.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왜 있죠? 돈이 없어서 다투어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들어오니까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죄를 안고 죄에 대해서 딱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꿔버리세요. 십자가는 두 개를 바꾸는 것입니다. 뭐를 하고 뭘 바꾸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죽어버림으로 죄를 없애고,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 이것을, 죄를 다 건져내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린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서 다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영어 하니까요. joy라는 말 아시죠? joy, 기쁘다는 말이에요. joyful,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joyful, 기쁘다 하는데요. joyful exchange, 서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joyful exchange,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기쁨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죄가 죽어버리고 죄가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수많은 사람이 누리게 될 거다.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낸다. 무엇으로 내죠? 십자가로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괴로워하십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둘 다 있죠. 둘 다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괴로움이 더 큽니까? 괴로움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죄에 대한 승리와 부활의 기쁨이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그거는 부활의 기쁨이 더 크죠. 산모가 아이를 놓을 때 고통이 크지만 그 진통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보았을 때에 누리는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크지만 이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죄에서 신음하든 고통하든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내는 기쁨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죠? 십자가를 지고 사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정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은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죄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죄를 여러분이 딱 지고 딱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죽습니다. 죄가 죽은 곳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죄가 죽고 없어진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는 쪽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써주시고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을 보낼 때 양을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내 심정이 같다.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집사님들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신자로 사는 삶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에서 수년 전에 논쟁이 된 건데요. 청부론과 청빈론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깨끗한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청부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청부론, 청빈론, 공통점이 뭐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는 포기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깨끗한 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고 부유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부유해야 됩니다. 재물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고지론, 고지를 점령합시다. 이게 이제 청부론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청부론이에요. 청빈론은 뭐예요?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부자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유하게 복을 주시더라도 다 나누어 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핵심은 이거죠.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거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딱 한 가지만 문제가 돼요.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별 볼 일 없던 유력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기준, 십자가의 기준으로만 딱 이야기하세요. 네가 오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기준 말고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기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딱 재는 기준입니다. 십자가의 기준은 뭐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서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죄는 점점 약해지고 그 약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강해지는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거로 딱 물어보세요. 청부론이 문제냐, 청빈론이 문제냐,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몰아가면 교인들이 흔들려 버려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솔로몬 부자였어요. 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욕하신 거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너가 오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있느냐?
너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쓰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쓰세요.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을 줘서 쓰세요.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게도 쓰세요. 하나님께는 아무도 문제가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던 사람 중에 두 부류가 확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다윗처럼 유명한 신앙의 영웅들처럼 쓰고 있어요. 뭐 다윗, 입다, 뭐 솔로몬, 누구도 어쩌고. 예,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뒤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유리하며 방황하며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물려 죽으며 토굴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죽으며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잴 수 있는 기준은 청부론이나 청빈론, 고지론 이런 거로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신학밖에 없어요. 오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둔 자리에서. 그게 우리 모든 신학과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말고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화요일날 집사님들하고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나왔어요.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는 계속 고난만 당해야 됩니까? 이 고난이 끝나고 좀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신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신학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살아갑니다.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고통이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둘 다죠. 커지면서도 줄어들죠. 그거 가지고 싸우시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신학 메시지 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나에게서 없어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내 삶의 고통과 싸워야 될 문제가 더 많아집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면 내가 싸워야 될 고통과 내가 싸워야 될 십자가가 점점 커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내가 싸워야 될 고통과 십자가가 죄짐이 없어집니까? 다음 주에 하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3박자 5박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계세요. 어디든지 가든지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러면 좋아요? 귀찮아요? 우리 교회에서 술하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술하고 담배 하시는 분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주일 내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같이 다닌다고 하면 목사가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죠. 왜 미울 때가 있죠? 죄 짓고 싶은데 옆에 있으니까 미운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우리 본성이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해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 역사에 나타난 부흥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초대교회 안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성령,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딱 임재하시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교인 숫자가 팍 부흥해요. 그거는 부산물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딱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가
숨겨졌던 죄가 본성을 딱 드러내버려요.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딱 들어가시면 깊숙이 감추어졌던 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죄가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원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 죄를 먼저 딱 드러내버리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딱 충만하게 임재해서 죄를 딱 드러내시거든요. 왜 죄를 드러내시죠? 죄를 죽이시려고 드러내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딱 임하셔서 내 속에 깊게 감추어 있었던 죄를 딱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죽게 만드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시기심, 질투, 원망이 내 속에 있었는데 이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죄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제가 토해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토해내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기와 원망에서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시기하고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 나를 확 죽여버리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죽은 척하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까무러쳤다가 깨자 이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세요. 완전히 죽으면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놓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내 속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신학 말고 다른 복음, 다른 신학을 전하신 일이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실 때는 여러분의 삶을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어지간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야 될 죄가 없습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죽을 죄가 없습니다.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과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이 겪고 있는 그 죄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천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주사님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한 가지 고통이 끝나면 또 고통이 있고 이 고통 언제 끝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괴롭습니까? 기쁩니까? 괴로우면서도 기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언제 끝나죠? 하나님 나라 가시면 없어진다니까요. 그곳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공부하면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교수님이 루트 신학에 관해서 정말로 잘 아시는 분이세요. 특히 루트의 제자인 멜랑톤에 대해서 참 잘 아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병이 난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만 내가 기도해서 이 고통에서 치유받아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당신의 문제라고. 당신이 평소에는 기도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병이 난 거잖아. 그리고 병이 나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거잖아. 그러면 안 되고 내처럼 평소에 아예 병이 안 오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병이 오다가도 피해간다고. 그렇게 조언을 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분은 고통 자체를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나에게 고통이 왔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는 실수를 나에게 범했습니까?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자기의 신앙 열심에서 찾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게 했으면 이런 병이 오다가도 하나님이 보시고 쟤는 안 돼. 쟤는 기도 너무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쟤한테는 이런 고통이 가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이 생각이 영광의 신학을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병 걸린 사람 봤을 때 평소에 기도 열심히 좀 하지. 내가 네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때 졸고 목사님 설교할 때 딴청 부릴 때 봤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처럼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면 고통이 올라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경건을 보시고 고통을 피해가게 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와, 쟤한테는 아무런 어려움도 주지 못할 정도로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광의 신학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가 남편과 아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눈에는 티끌만큼 있고 자기 눈에는 들보처럼 있는데 이걸 못 보다가 성령님께서 딱 충만하게 임하면 시어머니의 눈에 있는 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문제구나. 며느리의 눈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문제구나.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셔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잘해요. 그 목사님, 그 교수님 집에 그 기독교 잡지가 왔대요. 표지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는 10가지 방법. 기도 생활을 10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죠? 질병도 안 오고 고통도 안 오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질병도 안 오고 고통도 안 오고 행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이 교수님 부인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으로 계속 투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잡지를 딱 제목을 봤어요.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는 10가지 방법. 안 보고 부인이 답을 딱 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암 걸리면 돼. 그게 답이에요. 자기의 이야기니까.
내 기도 생활이 제일 배활된 것, 기도 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기도 생활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더 찾고 발전하게 되죠?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딱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게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정말로 복된 죄와 비참함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희락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점점 크게 보일 텐데 더 놀라운 비밀은 내가 지는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는 십자가보다 항상 더 큽니다.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보시면 압니다. 장모님, 권사님들 이미 지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오셨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때까지 지고 오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오늘 하고 난 다음에 부를 찬송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너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질 수 있겠냐? 예, 그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감사함으로 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 죄와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죽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은혜와 용서와 희락과 평강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구나. 오, 예수님, 이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제가 있는 곳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제가 거뜬하게 딱 지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이니까 제가 그걸 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 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장소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운 신 뜻에 대해서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심령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짜 찬송을 은혜스럽게 했어요. 이렇게 내가 지고 가면 그 복을 누가 받는가 하면 내가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닮은 인간처럼 셀피시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방과 교회의 일에 대해 가능한 한 요리조리 빼려고 했던 내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한복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진심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끝까지 충성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이것은 장송곡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감사예요.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불러주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저에게 있는데 그 축복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던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는 저의 모든 사랑과 충성을 기꺼이 바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이 터 외에는 다른 터는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를 두신 장소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을 주셨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용서와 기쁨을 주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주마다 부르는 찬송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다 지나간 이후에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듯이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멀지 않은 날에 그날이 올 것인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서울중앙교회 교인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죄를 죽이는 일에 저희들을 써주십시오. 우리가 죄와 함께 죽을 때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통해 죄가 죽고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